(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러죠. 6월엔 참 중요한 날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잊을 수 없는 6월 25일, 바로 6.25 전쟁일입니다. 6.25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입니다.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군사 분계선을 불법으로 남침함으로써 발발한 전쟁이죠. 전체 참전국 200만 명이 사망했고 그중에 한국인 사망자가 100여만 명이 넘고요. 그중에 85%가 민간입니다. 이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는 다 끊어졌고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월 6일은 현충일로 국토 방해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복음으로 다시금 세워진 나라임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부강하고 또 이렇게 높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바람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더 군사나 경제나 외교에 있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죠. 바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것.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진정 복음의 자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북한 땅이 다시금 대부흥이 일어나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육지로 복음이 저 이스라엘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육로의 그 시작점이 되는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중요한 영적 행사가 있죠. 바로 6월 16일 이른 잡기 더 원 그 한 사람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달 참 중요한 가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됨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6월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절대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적 갑부였거든요. 부럽지 않을 만큼 갑부였어요. 딱지 갑부, 구슬 갑부, 장성군 청운동 1046번지 그 골목에서 그 구슬과 딱지를 제가 자평정해가지고 사촌 형과 함께 더 이상 이 골목에서는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어서 저 멀리 원정까지 가서 구슬을 따오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고 보니 어머니가 아궁이에 딱지를 다 태워버렸던 거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왜요? 제 매일 그 기쁨은 딱지가 얼마인지 세는 거, 구슬이 몇 개인지 세는 건데 정말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성장하니 이 딱지가 최고, 구슬이 최고, 이 세는 게 정말 기쁨인데 이 가치가 바뀌는 거잖아요. 자전거요, 친구들, 돈, 이 절대적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변하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 다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사회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말 알 수가 없는 혼돈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이러한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선포된 진리가 오염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심지어 가정도 교회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예를 써보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헬기 사망으로 인해서 이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이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가장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뭘까요? 종말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곧 메시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믿고 종말을 살아간 사람들이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이게 가장 확실하니까. 확실한 미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노아의 홍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종말을 믿고 종말을 살아간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유 말세야 말세 하면서 종말은 말하지만 종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노아의 홍수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믿는 노아를요,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말을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니 이 노아 용서를 보십시오. 그 노아 용서가 확실했던 만큼이나 세상은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후에 영원의 시대가 올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0편은요, 메시아의 승리에 대한 노래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메시아 승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곧 메시아의 승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메시아의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인 거거든요. 오늘 내가 지는 것 같고 마치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지만,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 시대가 분명하다면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가장 귀한 가치는 바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귀한 것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이죠.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 영혼이 있기에 오늘 믿음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에게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선포할까?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권능의 날은 곧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네요. 구원의 백성들은요, 바로 구별된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불확실성 시대라고 그랬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냥 다 좋은 거예요. 오늘 6월 1일 서울 퀴어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해년마다 6월 1일 시청에서 못 열리니까 지금 을지로 근처에서 오늘 열려요. 우리 믿음의 복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특히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거룩한 옷을 입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외쳐줘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즐겁게 헌신한다고 그러네요. 이것은 곧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 최고의 성경은 뭔지 아십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홍수 심판을 앞둔 노아 시대에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그 방주에 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는 일이었어요. 홍수 전에는 노아가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지만 홍수 심판이 진짜 있어지니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을 시작할 때 이 종말의 시대를 확신한다면 가장 귀한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 전도에 일어난 역사가 있네요. 다시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따라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최고의 헌신인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기로 원하는 사람에게 거룩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히고자 복음 전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이 문장을 성경에서 이 시편 110편에 한 번 나오는 용어예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젊은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백성을 저들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구나.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오는구나. 그렇게 표현한 영어예요.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입니다. 사실 이 땅은 시간이 흐를수록 소망이 없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죠. 늙어갈수록 소망을 잃어간다고 그래요. 이 불확실, 이 시대 가운데 말이죠. 돈을 벌어도 자격증을 따도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과 희망과 기대는 오늘 이 복음이 주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기대가 있습니다. 복음을 만나면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이 가지게 되고 내일을 살게 되고 우리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다 새벽 이슬 같은 소망 있는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산다는 것, 바로 그것이 곧 절대 가치임을 기억하시고 6월 한단도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